꽃핀 봄 지나 여름 지나 가을 오고 겨울 지나도 그대로 그 자리엔 사랑만은 남아있네요.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서 사랑한다고 말해요. 참 예수님, 예수님, 젊은이 성체 주의 밤 회원들과 그리고 후원자분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가톨릭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에서 미사와 성체주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더욱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당신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부활하신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당신이 먼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느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로, 고통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아니, 과연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고통으로 인도한다. 아니,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느님을 믿는다고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데도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맨날 성당 가서 기도한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럴 바에 뭐 때문에 하느님을 믿니? 도대체 너에게 하느님이 뭐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 들으면 좀 속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느님을 믿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하느님 믿어서 만사 형통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봐라, 하느님을 믿으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니? 이게 좀 더 떵떵거리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고통 끝이라고 말해준다면 그건 사실은 그리스도 종교가 아니고 그게 바로 사입이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사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그 전부터 예고를 하셨죠. 그리고 그 예고를 듣고서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아니, 과연 하느님의 아들이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니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이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봐서도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맞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말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신앙인에게는 고통과 역경, 순환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신자들은 십자가를 왜 좋아하느냐? 왜 져야 되는 것이냐? 바로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십자가는 바로 은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신앙생활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또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좋은 일만 생기고 또 고통과 역경이 없어지기도 하겠죠? 마치 결혼생활 초창기에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허니문이라고 그러죠. 허니문. 결혼생활 초창기에는 허니문이지만 그 허니문이 영원히 지나갑니까? 허니문이 지나간 다음에는 아마도 고통이 힘겨운 그런 삶이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이게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또 하나의 인생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또 신앙에서 고난과 역경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럴 때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력을 주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의지할 것은 뭐냐면 말이죠. 왜 신천지가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에게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진리이고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치고 또 위대한 신앙이 치고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고난받았고 다윗도 고난받았고 신앙의 위대한 사람치고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써 영광이라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역경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힘겨운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잠시 묵상하도록 합시다.